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이르렀을 때 바로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하룻밤 유숙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는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요단강 물을 멈추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본문 말씀처럼 창이라는 요단강에 믿음의 발을 내딛는 행함이 있어야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들이 만약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가 두려워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해주시면 제가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만 했다면 결코 기적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을 떼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언약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순종,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실상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두려운 마음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할 때 자아의 죽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난 못 건너겠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겠지요. 우리 삶에 요단 즉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고난의 장애물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하지 못할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상황이 그래서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서 그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서 내 형편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돌파하며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힘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돕는 자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환경 탓, 사람 탓, 주변 탓, 부모 탓, 육신의 연약함 등을 이유로 핑계대며 하지 못할 이유와 변명을 하곤 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질문해도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끝까지 알려고 노력조차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자기에게 힘든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데 그걸 피한다면 입으로만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소 힘든 내용일 수 있겠지만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환경 탓, 사람 탓은 그만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에 의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 난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가둔다면 정말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해보자
라고 하는 자의 마음 자세와 태도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신앙에도 발전이 있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 환경과 조건들이 좋아서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을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내 신앙을 바꿔가야겠다는 마음가짐,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 등 결단과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혼자 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분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생활, 즉 기본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며 오늘도 나를 이기며 지혜롭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